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묵상 6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선포를 합니다. 하신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셨는데,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다면 예루살렘 성읍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선포할 만한 높은 사람, 잘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기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베들레헴 도시에도 살지 않는 그 외곽에 있는 목자들, 목동들, 정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러셨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몇 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요.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선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럼 과연 누굴까? 왜 이들에게 전했을까? 이거를 보려면요. 우리가 먼저 역대상 2장 50절에서 51절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베들레헴이 누구냐 보면은요. 역대상 2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은 그는 갈렙의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갈렙은요. 아주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렙의 자손들 중에서 모세의 동역자였던 훌이 나오고 성막을 만들었던 브살렐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많은 도시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세운 도시가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안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물론 이게 다윗의 도시여서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시기도 하셨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에 오셔야 했던 거죠. 그렇지만 또한 갈렙과 후손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어떤 거를 했냐? 광야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니라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60만 명이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이 죽을 곳으로 인도했냐고 눈을 부릅뜨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일 기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정탐꾼들이 10명이 전부 다 우리는 여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애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말 한마디지만 그 당시 60만 명이 다 눈을 부릅뜨고 돌로 쳐 죽일 기세인데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증언을 한다는 건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때의 믿음의 증언은 그만큼 중요했던 거고 그만큼 크리티컬했던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선포한 것을 우리 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들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러셨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인 겁니다.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의 후손을 대대손손 축복하셨던 거고요. 자, 그런데 갈렙의 자손들이 많은데요. 그들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의 도시로 좁혀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갈렙의 후손이지만은 갈렙의 후손 중에서도 레갑의 후손이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은요, 언제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사람, 바로 이세벨과 아합 왕이죠. 그때 우상 숭배로, 바알 숭배로 다 바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우상 신앙에서 구한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을 처단하죠. 그를 도와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다 끝난 다음에 예후가 그를 잘 대해준다고 했을 때 레갑은 그를 다 마다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유훈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에게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입에 대지도 말고 도시에서 살지 말라. 그리고 집에서도 살지 말라. 그렇게 유훈을 남깁니다. 아마도 술을 대는 순간 사람이 타락하고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순간 사람이 타락하고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던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도시도 살지 않고 집에서도 살지 않으면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도시 밖에 장막 치고 살아야죠. 장막을 치고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목축을 해야 됩니다. 목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후손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옆에서 살던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이방 신앙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러 레갑 가문을 불러서 술을 마시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레갑의 유언을 따라서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봐라.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의 이 모습을 마치 갈렙 때와 같이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로 이렇게 예언하게 하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즉 갈렙의 후손인 레갑 그리고 레갑의 후손인 베들레헴과 후손들은 베들레헴 도시 주위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목자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세주로서 찾아오셨고 이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나셨다고 얼른 가서 뵈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2000여 년 전 성탄의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이 바로 갈렙의 자손이며 레갑의 자손들로서 그들에게 하늘의 사자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임하셨다고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왜 갈렙과 레갑의 자손들에게 전했냐? 왜냐하면 목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하층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이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낮게 볼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크게 봤던 거예요.
언약을 믿고 목숨 걸고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갈렙, 목숨 걸고 우상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려드린 갈렙의 후손인 레갑,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에도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굳게 언약을 지키고 충성했던 레갑의 자손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는 잊혀진 레갑의 목자 자손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에게는 이들이 가장 귀했던 겁니다. 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는 약속을 주셨고,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렙과 레갑의 자손들, 그렇게도 주님을 목마르게 집도 없이 정처 없이 기다렸던 그 주님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들을 골랐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며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주님 눈에는 매우 중하게 보이셨던 겁니다. 세상이 보는 그러한 가치와 가치 매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왕과 제사장 이러한 계급 이런 건 안중에도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래서 평화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갑의 자손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갈렙이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족하게 여기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주여,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그 목자들, 베들레헴에서 도시에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 장막에 살며 주님을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온 세상에게 전해질 좋은 소식을 그들을 위해서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해주신 것을 오늘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눈에 기뻐하는 사람, 주님 눈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약속에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갈렙과 레갑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를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